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나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완성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뭐뭐뭐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대로 쭉 지금처럼 살아도 후회가 없을까? 나는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장을 완성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국말은요, 글자 하나에 따라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글자 하나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져요. 거기에 보니까 몸은 몇 개다? 하나다. 몸이 두 개인 분은 없지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네 몸 내 몸 완전히 몸은 다르지요.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몸에는 손가락, 발가락, 코, 눈, 입,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참 중간에 보니까 몸의 지체가 많으나, 이 나라는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렇게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가고 싶은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몸과 같이 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 다양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이 많고 말썽이 생기기가 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미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현재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남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서로 우리가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알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애는요, 공사 중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성숙한 사람은 공사 중이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당신의 남편이 큰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돌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공사 중이라 내가 불편하지요. 그런데 실은 나도 공사 중이라 누군가를 불편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가 되는데 중요하게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싫어요. 사단은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게 싫기 때문에 늘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교회는 사단의 그러한 장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힘쓴다는 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힘쓴다는 건 애써야만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돼야 되는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에 이방인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들도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왔어요. 즉 한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계속해서 마셔야 돼. 물 한 번 마시고서 끝낼 수 없지요.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것처럼 한 성령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은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신경 전달하는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신경을 통해 전기 신호를 보내야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죠.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야만이 전기 신호로 이 근육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셔야 그 성령님의 신경망을 통해 한 일사불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어색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어떨 땐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몸이 건강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 정신없어져요. 때문에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뭘 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만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고 아직도 예수님께 모든 주인의 권리를 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SOS를 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신자가 못 되고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이긴 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계속 마셔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의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는 마음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연결시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붙지 아니하였다. 붙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몸은 붙어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팔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내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썩어버려요.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 그대로 떼어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돼요. 양분들이 막 공급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딱 붙어 다니면 닮아요. 식성도 닮고 부부끼리 식성도 닮고 취미도 닮고 생각도 닮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착착 붙어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맺어진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어요.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따먹으면서 예수님을 그분이 알아가요.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열매들은 마치 전도할 때에 낚시할 때에 고기를 모으려고 밑밥을 뿌리는 것처럼 그 열매들은 그걸 따먹은 사람들이 마치 밑밥에 몰려드는 고기처럼 주님께로 다가오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바로 그 영혼에게 낚싯대를 건져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버려요. 더 나아가서 불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가지에게 잘려진 신체가 썩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이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간접전도로 사용되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러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맺어진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아니면 혹시 곧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른 사랑의 붕대로 꼭 묶어줘야 돼요. 내가 혹시 그렇다면 얼른 스스로 믿음의 붕대로 꼭 묶어야 돼요. 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어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야 나는 눈이 되고 싶어. 눈은 막 그 선글라스도 끼워주고 나는 눈이 될 거야. 모두가 눈이 되면 어떻게 버려요? 독가스가 막 퍼졌는데 냄새를 안 맡으면 그 가스에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눈이 아이 나 피곤해 귀찮아 나는 선글라스 낀 기족이야 니네들하고 안 놀아. 그리고 그냥 눈 감아버려요. 눈 감아버리면 꼼짝도 못해.
가다가 이렇게 길도 피하고 장애물도 피하고 해야 되는데 눈 감아버리면 이 몸이 넘어지고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마다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따로 맡기셨어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과 깨우치심을 따라서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지체의 역할은 뭘까? 눈일까, 콜까, 입일까, 귀일까?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3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여러분 눈이 야, 너 손은 나처럼 저렇게 막 위험한 것도 못 보지? 맛있는 것도 못 보지? 내가 못 보면 너는 저거 잘 먹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막 손을 무시해. 또 머리가 야, 발 너 꼬랑내냐고. 아이고 지저분하고 나 너랑 못 놀아.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을 다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상시에 새끼발가락은 존재감이 없어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딱 다치고 나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빨간 신호로 곧 바뀌어. 3초, 2초, 1초 막 바뀌어. 근데 막 차가 붕붕거리고 와. 그때 빨리 가야 되는데 새끼발가락 다치면 못 뛰어요. 뒤뚱뒤뚱거려요. 평상시엔 쓸모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지잘난 체 하면은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서로 돌보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지체는 한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아유 고소해라. 아유 쌤통이다. 아이고 까불더니 잘됐다. 아니에요. 같이 아파해야 돼. 같이 안타까워해야 돼. 사돈이 논 샀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되고요.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내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요, 내가 어려울 때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이 어려울 때 모른 채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다 똑같이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긁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고 또 이단이나 어둠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머리의 명령 따라 움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분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교회 안에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어둠의 권세와 이단이나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 안에 영적 권위자를 세워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눈은 맛있는 것을 발견하고 코는 독이 없는지 냄새를 맡고 입은 열심히 씹어서 온몸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청년 중에 누가 더 무거운 걸 많이 나를 수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더 큰 사명, 이번에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사명 감당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지체들이 자기 일을 해가지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발견하고 그걸 집어서 입에 넣어주고 또 열심히 뛰어서 운동도 하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자라나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께서 때로는 사회 경험도 적고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주께서 영적 권위자를 세워서 이 교회가 잘 자라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세운 영적 권위자로 알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전달할 때에 잘 같이 따라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니까 고앗 자손의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땅을 벌어지게 해서 그 250명을 한꺼번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 250명의 가족들이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막 원망하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하루에 1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려고 우리 출애굽했냐고 막아서요. 어쩔 수 없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수습시키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대표들이 다 지팡이 하나 들고 와라. 내가 있는 해망문 앞에 지팡이 꽂아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라. 그때 딱 지팡이 하나에만 싹이 났어요. 이파리가 살구나무 잎이었어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지요? 아론의 지팡이. 영적 권위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간중간 주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점점 장성해서 더 크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몸 중에 어떤 지체를 맡고 있을까? 나는 그 지체로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가? 너덜너덜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협조하며 다른 지체를 돌보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2024년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